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죠? 매년 이맘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 가을에 얻은 이제 소출과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매번 이때 얘기를 하지만 청교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이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고자 농사를 짓는데 이 땅이 너무 척박하고 메말라서 수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에 이제는 이제 끝이 다다랐어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근데 이때 이 현지 이제 원주민인 이 인디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알맞는 농사법을 알려주면서 이들이 이제 이 청교도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은 이제 첫 수확물, 그 소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이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여러분 땡스 기빙 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심의 감사.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날에 우리 추석이나 설명절처럼 지켜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추수감사주일이 꼭 이 미국 청교도들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추수감사주일과 거의 비슷한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 들어보셨죠? 사실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지낸 것,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초막절에 또한 그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그 얻은 소출과 수확물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리고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그죠? 이렇게 지키라 말하는데요.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의 성중에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소출과 수확물을 거둬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소출과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하러 얘기합니까?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여러 소출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소출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러한 수확물을 얻은 걸 어떻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특별히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의미나 추수감사절 의미나 뭐예요? 같은 거죠, 그죠?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소출을 얻게 하셨는가, 어떤 수확물을 얻게 하셨는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뭐 농사를 짓는 건 아니죠. 우리 장로님 빼고는, 그죠?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추수감사주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기억하면서 감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러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같이 보시죠. 12절부터 보면 옛적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13절을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나 주님이 홍해를 갈라, 그죠?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죠. 14절을 보면 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도 낮에는 어때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햇볕이 너무 짱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이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이들을 먹게 하시고 16절을 보면 이 물이 강같이 흐르게 그렇게 많은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러한 기이한 일들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모진 핍박과, 그죠?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목이 마를 때는 이처럼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셨다는 것. 심지어요, 옷과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으나 자유를 얻었고 평안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베푸셨는가, 얼마나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죠, 그죠?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니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에게는 어떠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죠? 돌아보면 연약하고 힘이 들 때가 있었어요. 병마 가운데 싸울 때가 있었어요. 직장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죠? 돌아보면 그러한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자, 지금 그러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들을 주사 이 모든 시련들 가운데 우리가 다 이겨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만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길고 길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는 것이죠.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나는 알잖아요, 그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합니다. 범사가 뭐예요? 늘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은혜를 베푸셨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세요. 17절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19절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처럼 시험하고 어쩌면 약간 뉘앙스가 어때요? 조롱하는 거. 이거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적을 경험하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 가고 지금 이처럼 배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왜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렇게 대항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니 어느덧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이 삶 가운데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매일의 만나를 주시고 그죠? 여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감사함이요 일상이 돼버렸어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물을 주시니 어때요? 어느덧 이게 자신의 삶의 일상이요 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이 조건이 어때요? 일상이고 당연하게 돼버리니까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이 없어지니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나는 이거 왜 없지? 나는 이거 왜 못 먹지?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었는데 이러면서 어때요?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대사가 이렇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니 매일에서 계속되니 자기들의 권리인 줄 안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얻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감사하지 못하니 어때요?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우리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잊어버리면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된다니까요.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온다. 이거는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여러분 당연합니까? 일상입니까? 권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너무도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보고 그죠? 듣고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기어오신 분들 있습니까?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오신 분들 있어요? 추운데 옷 못 입고 오신 분들 있어요? 없죠, 그죠?
살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 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외국에서 다 놀래요. 이 1950년 6.25 때 이 황폐한 이 땅이 불과 70년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축복을 받고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데 어때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전히 없는 거, 부족한 거, 이것에 마음을 뺏겨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에 점이 있어가지고 큰 점이 있어서 그냥 부모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조차 버림받고, 그죠? 얼마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겠습니까?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좋아하겠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이 얼굴을 보면서, 매일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난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얼굴에 이게 큰 점이 있을까? 스스로를 부정했을지 정말 알지는 못해도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절망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이다,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게 태어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부정한 시선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다른 것이라, 저 사람들은 내 내면을 보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에 이 종양이 있어서 반을 떼어내는 그 수술을, 이 악성 종양 수술을 함에도 그분은요 감사하다 고백을 했어요. 감사하다. 왜?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수술하고 나서 24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먹은 보약이 있다. 그게 뭐예요? 물에 젖은 흰밥에 김치 하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먹은 이 보약이 자신의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보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감사함으로 보약을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상황의 이 절망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내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나, 그죠?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걷고 다니고 보고 듣고 이런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간절한 소원이고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집사님보다 절망적이었던 분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분보다 내가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사님 그것을 다 이겨내고 감사하고 그것을 보약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고, 왜 나는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냐, 이러고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받은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에 마음을 뺏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속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축복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을 바라보세요. 이것에 우리의 감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정말 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어진 축복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에 왜 마음을 뺏깁니까? 왜 부족하다고 거기에 속습니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자족하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자족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또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여러분 보약이에요. 감사가 보약입니다. 오늘부터 이 감사의 보약을 매일 식사하실 때마다 같이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왜 합니까? 감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진짜 아무 자격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행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음식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먹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셨다 얘기합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으시고 하늘 양식을 주시고 또 떡을 먹였으며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일게 하시며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시며 거처에 두르게 하시며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한 모습까지도 주님은 품으시고 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라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부터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어린 자식들이 예전에는요 달라고만 해요. 내가 없는 것만 얘기해요. 또 먹겠다 얘기해요. 근데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부모 마음을 공감하고, 그죠? 부모님을 효도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다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고 정말 영원한 이 소망을 얻은 거, 이거 하나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이미 축복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고 종된 몸으로 그 핍박을 다 받았어요. 왜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 다른 거 없어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 삶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주어진 것에 여러분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능력을 행하는 또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